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한 이 시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그런 선포된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거는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듣는 자도 모든 마음을 오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난주 첫 타이틀이었었어요. 새신자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첫 타이틀로 했고, 오늘은 이제 제 1강에서 여러분들이 또 본문에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새신자를 교재를 볼 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강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 설교 말씀이 그 전체를 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오프닝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 읽을 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할 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좀 율법적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을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더 잘 지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 있죠, 이단들. 이단들은 율법적으로 정말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병인데도 우리가 그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혈을. 근데 죽어가면서까지도 수혈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율법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율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나 인간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 안 돼 있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게 여기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졌다가 아니고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하면서 인생을 죄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죄를 덜 졌으니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들이 나보다 더 잘 지켰어?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고개를 높이 들고 그러니까 막 남들을 정죄하고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거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나는 죄인이구나. 거기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 율법을 준 건 내가 죄 속에 갇혀서 죄의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는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준 거는 남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비교의식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는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살인자였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가늠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과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번 남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에게 찾아가고 막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오히려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을의 또 리더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난 저 사람보다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마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거는 수단이지 구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냐, 더 많이 지키냐, 여기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뭐냐? 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 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대로 열심히 살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나는 믿음이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니까 할 수 없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큰 믿음 가지면 구원 얻고, 작은 믿음 가지면 구원 못 얻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는 거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을 지켰는데, 난 주일을 못 지켰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고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잖아, 우리가 나라 법에 남의 거를 훔치면 죄 짓는 거고, 살인하면 죄인이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유했어요. 물론 거기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가치 기준의 법적인 거와 성경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신 거는 우리 그잖아요. 오늘도 오잖아요. 말씀 보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고민도 해야 되긴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래서, 과연, 전 생각할 때 그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데 그 믿음의 요소가 항상 1순위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일단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데서 없어는 믿음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겠어요? 그 믿음의 행위 첫 요소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의 상태가 나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보게 되면 에베소 5장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새신자 교재에 이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본문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에베소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나왔어요.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우리 허물과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로 죽었던 존재.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물속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숨이 끊겼어요. 그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딱 내려요. 그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그거를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죄로 이제 죽었던 존재. 마치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죽었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 왜? 내가 죄인이니까.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죠. 도대체 그럼 나는 아직 보이잖아요. 내가 도대체 율법으로 뭘 내가 그렇게 어겼다고 내가 죄인인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혹시 그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볼 거니까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직접 이렇게 빨리 찾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봐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5장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에서 그림쳐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잔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쭉 나오게 되면 제야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진노의 자녀란 말이 나와요. 불순종의 자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노의 자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절부터 쭉 얘기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세상 풍조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 그러니까 결국 죽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죽음이 좀 다르잖아요. 죽음은 마치 죽어 있는 시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의 상태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닉네임을 붙여봤는데 제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이렇게 적어놔봤어요. 예, 참 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우리가 한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다. 이게 뭔 뜻일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되지? 그잖아요. 예, 왜 죄가 될까요, 그게? 예, 그래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게 큰 이슈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4절에 빨리 찾는 분들은 찾고 바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맨 앞에 13페이지에 나와요. 예,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름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죠. 자,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느냐. 그리고 이들은 정말 심각하죠.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나오는데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무지개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때 제2의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싹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6장에서 노아 홍수를 싹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나서 싹 다시 한번 노아 홍수가 일어날 뻔 했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뭐라 했냐면 사람을 다 죽인 걸 후회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들어서 한 게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만들고 무지개가 이때 탄생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무지개가 탄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무지개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다 그냥 노아홍수를 쓸어버린 노아홍수 아니라 제2의 이때는 봐요. 노아홍수 때문에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에는 노아 홍수인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이 다 죽은 거고 아브라함의 홍수 때는 사람들을 안 죽였어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했을 때 여기 보면 크게 모르고 그냥 바벨탑을 쌓았대요. 뭐 성탑 쌓는 게 잘못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막 63 빌딩도 막 쌓았고, 더 높은 것도 쌓았잖아요. 막 쌓았는데 그게 뭐게 문제가 될까? 예, 중국에는 만리장성까지 쌓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 4절에 그만 나왔듯이, 쌓는데 싼 이유가 나와요. 자, 싸서 뭐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누구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주 안에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예. 뭘 의식하죠, 굉장히?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이 좋아. 물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죠. 예.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개도 좋아하는데, 사람을 안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쵸? 예. 이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과 함께. 자,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이 뭐냐? 결국은, 할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늘 항상 우리는 나는 늘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때, 이들의 바벨탑 쌀 때 주님 이름이 아예 없어요. 주의 이름을 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서 이름을 내고,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주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표가 있으면 주 안에서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성도와 교제를 중요시 여기게 되느냐? 주 안에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늘 항상 살아야 돼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서는 주 안에서가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답답한 거죠. 그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뭐예요? 주 안에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벤처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으로 군대를 가든,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으로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멋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이유가 주 안에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겠어요? 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란 말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 안에 사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와 유창한 기도, 오늘 조상 기도 참 은혜로웠죠. 많은 그런, 좋아요. 오늘 찬양도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큰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사업장을 갖고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그런 그 간증과 마음이 없다면 아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사는 삶. 근데 이들은 바벨탑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탑을 지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노아의 이름을 위해서 만약 방주를 졌다. 그럼 노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과?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흩으셨잖아요.
노아 그 발베타 쌓는데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쫙 다 이게 그들의 힘을 합해서 하려는데 다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뭐라냐? 바벨이라는 거야. 바벨. 예, 참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의 그러한 죄를 깨닫는데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하냐? 내가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이 원한 대로 사는 삶. 즉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 여기에는 주 안에서의 삶은 삶이 없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의 첫 출발도 주님께서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주님께서 먼저 주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4장 23절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분이고 잠언서가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해서 지킬 것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그게 뭘까? 이제 여러분 우리 가장 정말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뭘 지켜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 가족, 내 연인, 내 물질, 명예, 사업장 뭐 다 중요하죠. 얼마나 많아요. 모두 중요해요. 근데 가장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 가지를 잘 지켜야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 애굽 지역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장자,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인다고 했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이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문을 꽁꽁 잠그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창이 하나인데 이중창, 삼중창으로 돈 들여갖고 하면 될까 이게? 그러면 정말 그 자기의 장자를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도 아주 문을 꽁꽁 잠그고 지하로 들어가면 돼요? 핵폭탄이 터지면 뭐 이렇게 까딱없다는 식으로 방탄으로 만들어갖고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아니, 황금으로 으리으리하게 하면 돼요? 구리로 막고, 납으로 막아요? 소용없어요. 오직 한 가지. 가족 식구대로 양의 피로 문틈을 다 피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집에 살던 나무 판자떼기 집에 살던 이 장자와 집 새끼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어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잠언서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참,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원죄라는 게 있고요. 그 이제 아담과 불수저 지은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라 그래서, 고의로 우리가 지은 죄. 이렇게 알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잘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이게 몇 10만 원 떨어져 있어요. 있으니까 그냥 주소 되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모르고 지은 거예요. 저 아주 신난다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그랬어요. 죄인지 모르고 지은 이런 죄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내가 이게 함부로 이제 줬으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막 그런 일이 요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런 걸 자범죄라 그래요.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는 속건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죄들은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린 죄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아무래도 드리고 마음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아까 믿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인의 걸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산다는 게 또 뭐냐 하면 또 궁금한 뜻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얼핏 얘기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은 좋은 남자들과 사귀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바꿔요. 남자 그 편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바꾸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여인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에 갖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워서 이 지역은 지금도 가면 이제 그 아주 뜨겁잖아요, 날씨가. 일하다가 말고도 그들은 남의 집에 가서 돈 받고 일해도 그 뜨거운 시간만 되면 다 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공사하러 갔어도 그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일하다 말고 그 시간 되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 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와요. 그렇게 더운 지역이에요, 이게. 거기 때는 사람도 개미들도 힘들어서 이제 땀 흘리고 안 다니는 곳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뭐 뜨거우니까 산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상당히 먼 거리로 우물로 이제 기르러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시간에. 또 보통 밥을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보면 요즘은 좀 달라지겠는데 옛날에는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죠? 병원에 가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요즘엔 일부러 점심시간에 오라고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한 데도 많지만 옛날에는 12시, 1시까지 점심시간이 무조건. 그렇잖아요. 이때도 점심시간이니까 더 뜨거우니까 더 안 오고 물가에 점심시간이니까 더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12시 땡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관심을 무지하게 받은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참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율법으로 봤을 때 죄를 이 사람이 많이 지은 사람이 적게 사냐.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이 여인이 몇 배로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런 분위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도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죠. 딱 만났는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화 속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더 이게 정죄할까봐 겁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보니까 자기는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가 저 사람들에게 죄를 진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지만 네가 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넌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잖아요? 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무슨 미스터리인가 뭔가 보니까 어떤 분 나오고 또 뭐에도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자관 과거의 죄를 뭐 막 이렇게 학력 폭력이 돼갖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얘는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넌 죄인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댓글 달고 그리고 또 보면은 막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여인이 왔는데 예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여인이 비록 많은 그러한 죄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느냐? 여인에게서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관점이 달라요. 신령과 진정의 삶. 예.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란 말을 하는데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의 삶은 뭐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나머지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를 위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최종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오늘날에는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척도로 믿음을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도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뭐로 판단하느냐? 믿음을 마치 율법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믿음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믿음이 없고 그럼 과거에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해서 구원 못 얻는다고 했을 때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내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년에 내가 사람들을 뭐 하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용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요?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용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용서의 세계예요. 제가 이 세상이 너무 용서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죄를 정죄하기만 하나요? 왜 용서가 없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용서 없는 사회가 됐어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왜 용서와 이해가 없나요? 이거 죄졌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몰아세워서 인생을 망치게 되면 마녀 사냥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마녀 사냥은 멈출 때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위에 앞에서 쓰면 목사도 그렇고 나라의 대통령도 욕먹기 마련이에요. 욕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맨날 못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목사를 욕할 수 있고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 그렇지만 욕은 하되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욕은 하되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죠. 틀렸다고 목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걔도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걔도 앞으로 잘 되라고 대통령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재도 말을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할 수도 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서 열심히 성실 살아가면
너 그때 잘못했잖아 하면 사과를 하고, 그럼 사과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죠. 마녀 사냥하는 게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녀 사냥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거기서 모든 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줬어요?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깨달음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예배와 말씀의 중심